이 시편 51편은 제가 강도사 고시 할 때 주해로 나와가지고 제가 이거를 깊이 연구한 한번 깊이 들여다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 생명이는 회개가 되기 때문에 시편이 51편처럼 회개에 대한 아주 철저하게 쓴 시가 거의 없기 때문에 본문을 택했고, 시간이 되면 이 시편 51편을 몇 번에 걸쳐서 회개에 대해서 한번 또 강의하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15장이죠. 생명에 이르는 회개에 대하여. 그래서 지난주에 1항, 2항을 공부했습니다. 오늘은 3항부터 공부할 것인데 한번 리뷰해 보겠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죄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우리는 죄가 뭘 잘못한 거, 뭐 죄진 거, 뭐 이런 거 하는데 성경에서 죄는 하나님을 떠난 것이 죄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는 깨닫고 돌아오는 게 회개입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간단합니다. 근데 그 과정에 이제 여러 가지 속에 있기 때문에 오늘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은 지난 시간에 참 회개 5가지를 배웠습니다. 우리가 참 회개는 죄를 깨닫고 의식하는 것이다. 그렇게 배웠고, 두 번째는 참된 회개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베푸시는 긍휼이다. 하나님께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할 수 있다 이것입니다. 세 번째는 참 회개는 죄에 대한 경건한 슬픔과 후회감을 가지는 것이다. 네 번째, 참 회개는 죄를 미워하는 마음을 늘 가져야 한다. 다섯 번째, 참 회개는 진지한 의도로 죄에서 하나님께로 돌이켜 그분과 동행하며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것,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성경에서 나오는 이것이 꼭 죄다 하는 것, 신약에서 나온 것 5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가 불법, 요한일서 3장 4절. 두 번째가 불선, 이게 전에 제가 잘못해가지고 마가복음을 했는데 야고보서 4장 17절. 그리고 세 번째가 불신,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이 모두 죄다. 로마서 14장 23절. 그리고 네 번째 불의, 의롭지 않은 것이 죄다. 요한일서 5장 17절. 그 다음에 탐욕, 욕심, 야고보서 1장 15절.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3항부터 공부하도록 합니다. 3항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항, 회개는 죄에 대해 어떤 속죄를 드리는 것 혹은 죄를 용서받게 하는 어떤 원인 같은 것으로 여겨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죄의 용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은혜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회개는 모든 죄인이 반드시 해야 할 것으로 그 누구도 회개 없이는 용서를 기대할 수 없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종교개혁을 익힌 다음에 많은 신앙 고백 문답들이, 요리 문답들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이 개혁자들이 신앙 고백서, 요리 문답서를 만들면서 어디를 보고했는가 하면 대부분 거의 로마 카톨릭 교회를 대항해서 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이거는, 자, 로마 교황주의자들은 회개를 죄를 보상한 행위로 간주하고 죄 지은 사람이 고행이나 고해상사를 통해 죄값을 치르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첫 번째 읽었던 회개는 죄에 대해 어떤 속죄를 드리는 것 혹은 죄를 용서받기 위한 어떤 원인 같은 것으로 여기서는 안 된다. 바로 이 교황주의 로마 카톨릭이 말하는 고해하고 고행하고 고해성사 없는 죄를 갚을 수 있다? 아니다. 이걸 반박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카톨릭은 회개가 제3의 원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소시니우스자들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 속죄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부인하고 오직 회개만이 속죄의 근거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죄를 용서받기 위한 어떤 원인 같은 것을 여기서는 절대 안 된다 하는 것은 바로 이 두 사상을 반박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 회개는 모든 죄인의 마땅히 행해야 할 의무입니다. 그러나 그 의무를 잘 이해하고 있다고 해서 과거 죄에 대한 속죄가 저절로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그것이 회개했다고도 충분히 속죄가 이루어지는 건 아닙니다. 반드시 뭐가 필요한가 하면은 내가 뭘 잘못하고 죄 짓고 나서 이거 내가 깊이 회개했습니다. 이렇다고 속죄되는 것이 아니라는 소리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을 통한, 즉 하나님께서 그를 통한 속죄, 이것을 체험했을 때만 감당할 수 있다 이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긍휼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 죽어 주셨기 때문에 그 예수를 믿는 믿음 때문에 우리가 온전한 회개를 할 수 있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 이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뭘 해가지고 고행이나 고해성사를 했다고 그리고 그냥 우리는 무조건 회개만 하면은 이루어진다 소시니수달 이들은 반박을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그냥 습관적으로 회개하면 당연히 회개가 됐겠지 속죄됐겠지 이게 아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완전한 회개가 안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죄사함은 아무 대가 없이 우리의 그냥 선물로 주어졌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창세전에 예정 가운데 택해 놓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택해 놓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칼빈지 5대 강령에 보면 제한속죄라는 것이 나옵니다. 알미스주의는 모든 사람이 다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죄 사하기 위해서 죽으셨다 그러지만 칼빈주에서는 아니다. 택함 받은 사람을 위해서만 죽으셨다. 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내 양을 위해서 죽는다 그랬지 모두를 위해서 죽는다 안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완전한 속죄에 있을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아까 이제 세 번째 읽었던 것이 그러나 회개는 모든 죄인이 반드시 해야 할 것은 그 누구도 회개 없이는 용서를 기대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참 회개와 죄 사함은 반드시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잘못하고서 아이고 나 용서해 주세요.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어떻습니까? 자식이 부모한테 엄청나게 큰 죄를 졌어요. 가지고 와가지고 부모님한테 무릎 꿇고 잘못했습니다. 절대 안 그럴게요. 그러니까 부모는 어떻게 해요? 알았어. 용서해 줄게. 그런데 그 다음날 와가지고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버린 자신은 내가 그렇게 끔찍하게 볼 때는 아주 엄한 죄를 진 것 같은데 꼬집을 들어도 한참 듣고 매를 맞이할 것 같은데 한마디로 용서해 준다니까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날 또 와요. 용서해 줬어. 그 다음날 또 와요. 우리가 그렇다는 소리예요. 우리는 회개하는 것이 그냥 습관적으로 와서 하고 있고 그런데 참 회개는 그거 한마디 해가지고 완전히 해결된 것으로 여기져야 한다 이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인은 즉 우리가 죄사함을 받으려면 반드시 회개가 필요하고 회개하지 않은 죄인은 절대 죄사함이 있을 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 이게 사망의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사항입니다. 자, 같이 읽어봅니다. 죄가 아무리 작아도 저주받던 아들 죄는 없는 것처럼 죄가 아무리 크다고 해도 진실로 회개하는 자에게 저주를 가져오는 죄는 없다.
이것도 똑같이 로마 교회와 그리고 제세례파를 향해서 하는 소리입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는 죄를 두 가지로 나눕니다. 대죄, 소죄. 그런데 이 소죄는 죄가 가벼워서 잠깐의 형벌로 속죄가 가능한 죄, 이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대죄는 복음을 인정하지 않거나 교회를 위해서 어긋나게 하거나 그리고 끔찍한 죄를 지은 거, 이건 대죄인데, 그런데 소죄는 잠깐의 형벌로 가능한 죄. 그렇기 때문에 뭐가 나왔어요? 고해성사가 나왔습니다. 자, 그러나 이 조항은 죄는 아무리 작아도 정죄받기 마련이다 말로 이 주장을 논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큰 것이든 적은 것이 똑같이 죄로 보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할 것이, 우리는 크게 지은 죄는 그냥 눈물 뿌려 회개하지만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는 것, 이거 죄같이 여기지 않는 것들을 많이 하고 넘어가요. 그 중에 하나가 뭘까요? 제일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거짓말도 분명히 죄입니다. 한번 찾아볼까? 요한계시록 마지막인가? 자, 요한계시록 21장 27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7절 같이 읽어봅니다.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冊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21장 22장은 뭐예요? 천국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거짓말하는 자 들어갈 수 없대요. 그런데 우리는 쉽게 거짓말하면서도 그것을 그냥 간과하고 넘어갑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볼 때는 똑같이 보는 거예요. 큰 죄든 적은 죄든 똑같이 보기 때문에 그것도 다 토설해서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큰 죄도 진정으로 회개하면 정죄를 면할 수 있다는 말로, 세례와 은혜를 받은 후에 중대한 죄를 범하면 죄를 뉘우쳐도 다시는 죄상을 받을 수 없다라고 주장하는 제세례파들 돈박을 합니다. 아무리 너야 그래도 큰 죄를 짓게 되면 죄상 받을 수 없다? 그런데 아니다 이것입니다. 진정으로 회개하면 어떤 죄든지 다 하나님께서 사해 주신다 이 소리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죄는 크든 적든 똑같이 보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쉽게 거짓말만 얘기했지만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는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뭐 했다고요? 이미 살인했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그것도 쉽게 해요. 그래서 넘어가요. 이게 너무나 많은 거예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정말 참 진정으로 회개했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 모릅니다. 자, 죄는 다양하고 따라서 형벌의 정도도 달라지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크건 작건 죄는 모두 죽음의 형벌을 받아야 마땅하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바울 사도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하에 있는 자라.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 모든 종류에 대해서 다 죄다 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죄인의 계수를 할지라도 긍휼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쉽게 얘기하면 누구를 예를 들 수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다윗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시편 51편이 어떻게 쓰여진 거예요? 우리 안에 밧세바를 취해서 간음하고 애를 낳고, 근데 그 애는 일찍 죽죠. 그리고 그것을 숨기기 위해서 우리아를 극심한 전쟁터에 보내가지고 죽게 하고서, 그리고 지금 뚝 타고 있을 때 나단 선지자 와가지고 경고하잖아요. 뭐라 그랬어요? 어느 집에 양 한 마리가 전 가족인, 그래서 가족같이 여기는 집이 있는데 그 옆에는 양을 셀 수도 없던 큰 부자가 있는데 그 부잣집에 친구가 왔는데 자기 양 잡기는 아까우니까 그 가난한 한 마리 양 가족처럼 양을 뺏어다가 친구를 대접했다. 이건 어떻게 됩니까? 그랬더니 당장 죽여야 되지. 그랬자 당신이 그입니다. 그랬어요. 그때 깨닫고 회개한 거예요. 시편 51편이. 자, 그러면서 어떻게 했어요? 간음죄도 범했고, 그리고 남의 아내를 탐한 것도 죄를 졌고, 그리고 우리알 죽게 내비는 살인죄도 졌고, 그리고 이것을 감추기 위해서 하나님 모르게 다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십계명에 가만히 보니까 안 걸리는 게 없을 정도로 죄를 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용서하셨어요. 이런 기도를 들으시고 용서하셨어요. 또 한 사람이 신약에서는 사도 바울 나옵니다. 바울은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순교할 때에 돌을 던진 사람이 옷을 맡아놓고서 당연히 죽어야 마땅하다 이랬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다메섹 도상으로 내려가면서 예수 믿는 사람 다 잡아다가 옥에 가두려고 그렇게 혈기가 등등해서 나갔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예수님 만나니 완전히 거꾸로졌어요. 그래서 늘 얘기해요. 바울서서 서들을 보면은 늘 자기는 죄인 중에 괴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다 용서받았어요. 진정으로 눈물 뿌려 회개하고 누이치면은 죄산 받을 수 있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3절에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며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베드로도 주님을 부인하고서 회개하고 용서를 받았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9절에는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시대 나를 따르라 하시니. 자, 어떤 죄, 큰 죄, 적은 죄 하나님은 동일하게 보신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간과하는 놓치는 너무나 많은데 그것을 유념한다는 그런 소리고, 그리고 어떤 것이든지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하면 다 사함받았다. 이게 하나님의 긍휼이고 그리고 십자가 대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5항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람은 전반적이 아닌 일반적인 회개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 자기의 죄 하나하나를 낱낱이 회개하고자 노력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의 의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19편에서 다윗은 자기 허물을 너희 깨달을 자 누구리요? 그래 적고 있습니다. 이 말씀대로 자신의 죄를 낱낱이 기억하고 있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우리가 죄인이란 일반적인 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행위를 편견 없이 엄밀하게 살펴보고 하나님을 욕되게 만든 죄들을 구체적으로 찾아내 자기의 죄악을 뉘우치며 슬피 울어야 한다 이것입니다. 다윗은 진정으로 뉘우쳤습니다. 회개했습니다. 그래서 시편 50편을 잘 깊이
읽어보면은 다윗이 얼마나 애통하는 마음으로 이 시편을 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다윗은 회개할 때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주께에게만 죄를 졌사오니, 즉 하나님께 죄를 졌다 이것입니다. 나머지 거는 다 하나님 계명을 어긴 것이기 때문에 자신이 죄를 지었다는 그 사실을 인정했을 뿐 아니라 특별한 방법으로 하나님 욕되게 만드는 죄를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51편 3절 4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3절 4절 시작.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제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선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고 주 앞에서 다 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38편 18절에는 내 죄악을 아뢰고 내 죄를 슬퍼함이니이다. 그러면서 시편 19편에서는 내가 뭘 가지고 내 속에 있는 죄를 깨달을 수 있을까? 날마다 이거를 알 수 있을까? 그것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말씀에서 나를 늘 경책한다, 살펴보고 있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것들 이게 자 그리고 야고보서 1장 15절 욕심이 잉태한 죄를 낳고 죄가 장사하거든 사망을 낳는다 그랬는데 우리 모두가 다 욕심 가지고 있어요. 이것도 그냥 쉽게 넘어가는 거지만 이것도 얼마나 큰 죄인지 모릅니다. 자, 아무튼 내가 이 죄를 해서 하나님께 욕된 것이 된 것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인지 다윗은 그렇게 회개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을 것입니다. 늘 서신서에 자신을 낮추는 건 죄인 중에 괴수라, 모든 사람 중에 큰 말죄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바울인 자신이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자 그러면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살다가 죄를 짓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죄 짓는 것이라고 바로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회개하면은 반드시 사람과 사람 대치 걸렸던 것들은 풀어야 돼요. 그래서 사과할 것이면 찾아가서 진정으로 사과하고 손해를 끼친 것 있으면 배상을 하고 이게 진정한 회개가 나온 것입니다. 자, 6항을 같이 읽어봅니다. 이제 이게 6항이 마지막 항인데 자, 모든 사람은 자기 죄를 하나님께 개인적으로 고백하고 죄 사함을 받고자 기도해야 된다. 그러면서 자기 죄를 버릴 때 하나님의 긍휼을 덧입을 수 있게 된다. 마찬가지로 자기 형제나 그리스도의 교회를 비방하는 사람은 사적으로나 공적으로 죄를 고백하고 자기 죄를 슬픔으로써 자기에게 피해를 입은 사람들의 기꺼이 자기가 회개했음을 밝혀야 한다. 이때 사과를 받은 사람은 이로써 그와 화해하며 그를 사랑으로 받아주어야 한다. 자, 6항은 실제적으로 회개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될 것인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첫째는 모든 사람은 자기 죄를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고백해야 된다. 자,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그대로 낱낱이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죄를 짓고 살고인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회개다 보면은 놓치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즉 쉽게 할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은 대가 빼먹고 그렇게 합니다. 그렇지만 진정으로 회개하려면은 하나님께서는 기억나게 하셔요. 잃어버렸던 것도 기억나게 해서 회개하도록 그렇게 만드십니다. 성 어거스틴은 어머니 때문에 이제 회개하고 이제 위대한 신학자가 됐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어떤 것 같이 생각났는가 하면 어머니 젖을 빨 때 자기가 난 이빨로 질근질근 씹고 아프게 했던 그것까지 생각나게 하더래요. 그것도 회개했다 그러더라고요. 자, 그렇습니다. 우리는 회개를 놓친 것이 너무나 많아요. 쉽게 넘어가는 것 너무나 많아요. 그렇지만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께 정말 진정으로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기억나게 해서 그것도 다 회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십니다. 자, 죄를 고백하면 기꺼이 이 수치를 감당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해야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여호수아는 아간에게 내 아들아 청하노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내가 행한 일을 내게 알게 하라. 여호수아 7장 19절에 아간이 잘못한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복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 죄를 보지 못하시거나 형벌을 내릴 수 없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와 대조적으로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것은 우리가 어린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을 존귀하게 여기고 우리의 모든 허물을 다 알고 계시는 그분의 전지하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죄를 벌하시는 그분의 정의를 존중하고 죄의 형벌을 즉각 집행하지 않으시는 그분의 인내하심, 오래 참으심에 정말 감사하게 여기게 됩니다. 자, 구약 때는 마찬가지로 막 하나님께서 즉시 심판하셨다면 지금 우리 살 사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오래 참고 계십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돌아오고 그래서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회개가 중요한 것입니다. 요즘에 구원의 서정 가운데 우리가 쉽게 놓치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가 거듭남이고 하나가 회개예요. 오늘날에는 설교에서 이것이 거의 없어요. 거듭났다는 것은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고 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오랫게 몇십 년 하면서도 변한 것이 없어요. 그냥 그대로인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정말 저 사람 달라졌다. 정말 딴 사람이네. 이렇게 인정받아야 돼요. 과연 그런 사람이 얼마 있을까? 진정으로 거듭났다면 그래야 돼요. 정말 새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정말 눈물 뿌려 회개하는 사람.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술을 끊고 있다가 얼마 한전에서 그러다가 술 끊고서 현대로 갔는데 거기서 하도 그저 공사하는 사람들하고 올리고 그러다가 막 견디다 못해서 술을 한 번 했어요. 그리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던 교회에 들어가가지고 아무도 없는데 밤새도록 거기서 울고서 통곡했어요. 왜 못 지켰을까 그거. 자,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다 보고 계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자신 있게 설 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이만하면 됐습니다.
두 번째는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고 죄를 버리는 사람은 모든 죄를 사제에게 고백하지 않더라도 긍휼을 얻을 수 있다. 즉 고해성사가 필요 없다 소리입니다. 자,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를 받으리라. 잠언 28장 13절. 자, 로마 가톨릭 교회는 사제에게 은밀하게 죄를 고백하고 사면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정하신 유일한 속죄 수단이라 이렇게 저들은 믿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런 수단을 통해서 세례 후에 저지른 대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런 속죄 수단을 지지하는 사례나 명령은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진심으로 참된 회개하면 다 용서받은 거예요. 저들은 자기 교회에서 사해지는 것으로 다 끝난다 그렇지만 아닙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그거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직접 해야 되는 것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에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라는 말씀만도 상호간의 고백을 뜻할 뿐 사람들이 사제에게 하는 고백을 뜻하지 않습니다. 너가 죄를 서로 고백하고 성도는 자신이 해를 끼친 사람들에게 죄를 고백해 마땅하지만 죄를 사제에게 은밀히 고백한다고 가르치는 로마 가톨릭 교회 교리는 성경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힐이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고해성사는 사회의 많은 불면을 초래할 뿐 아니라 사람들의 비밀을 통해 그들에게 부당하고 유해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빌미를 사제에게 부여한다. 또한 이 관습은 죄인의 칭에 관한 사람들의 관점을 왜곡시키고 양심을 적절히 무마할 수 있는 변명거리를 제공해 사람들이 두려움없이 죄를 짓도록 부추기는 그런 폐해가 있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성도 신자는 은밀히 보신 계시는 하나님께 자신의 비밀스러운 죄를 고백할 뿐 아니라 동료 신자나 그의 재산이나 선한 평판을 해롭게 했다면 마땅히 그의 죄를 고백하고 힘이 닿는 대로 자신이 저지른 피해를 보상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아울러 피해자는 가해자가 회개하면 그에게 용서를 베풀어야 한다. 자, 누가복음 17장 3절 4절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내게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게 회견을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라 하시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를 짓고 돌아와서 회개했다 그러면 회개한다고 용서를 구하면 해줘라 이것입니다. 성도가 공적인 죄를 지을 수 있는 공적인 차원에서 죄를 고백하고 자신의 행위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 죄를 뉘우쳐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회개는. 그러면 교회는 그 회개를 받아들여 사랑으로 그를 영접하고 기독교 누리는 모든 특권에서 회복시켜 줘야 한다 이것입니다. 자, 노바티아누스의 추종자들은 중대한 죄를 범한 사람들 그러면서 특히 박해가 있을 때 믿음을 버린 배교자들의 경우에는 다시 그의 품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견해는 성경의 사례와
아주 어긋납니다. 어떤 신자가 죄를 범했던 신령한 자들은 온유한 심령으로 그를 바로잡고 스스로 살펴 시험에 들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절에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런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봐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쓰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신자들에게 근친상간을 범한 사람이라도 회개하면 용서하고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기지 않도록 그를 다시 받아들여 교제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고린도후서 2장 7절 8절에 그러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기가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한국교회에서도 이런 일이 나타났었죠. 신체 참배 문제 때문에. 교회에서를 보면은 박해를 받을 때 신앙을 저버린 사람이 있고 성경을 아예 갖다 바친 사람들 있고 그랬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안 된다 이렇게 여겼는데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죄를 졌더라도 와서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하면 받아줘라. 그리고 받아들이고 사랑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교회에서 보면 다 그래요. 한국교회에서도 한번 제가 한번 쭉 장로교회에서 책이 있는데 한번 보고서 한번 여러분들한테 소개해 줄 적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자, 일제압박 때 신사참배 문제 때문에 우리 총회에서 그것을 신사참배는 우상숭배가 아니다. 그래서 총회장이라는 이모들이 가가지고 신사참배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반대한 사람들. 그래서 결국은 장로교에서 제일 먼저 떨어져가는 것이 고신측입니다. 고신측이 그렇게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떨어져 나간 것이 기장 쪽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한신대 총장이었던 김재준 박사가 미국에 가가지고 자유신학을 공부해가지고 그러니까 프린스톤이 옛날 프린스톤이 아니라 신 프린스톤은 자유주의를 받아들여가지고 거기서 공부하고 갔는데 이 김재준 박사가 모세가 쓴 게 아니다. 그렇게 설교를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하고 결별하고서 나가서 한신대를 만들고 기장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통합하고 우리가 갈라진 것은 이게 장로교에서 나온 거예요. 원래는 한 뿌리였었는데 통합하고 갈라진 것은 WCC 가입 문제 때문에 그랬어요. 통합 측은 WCC 가입한다고 우리는 안 된다. 거기는 아니다. 그래가지고 갈라져가지고 통합 측에 대부분 많이 갔죠. 제주를 가면은 장로교 중에서 통합 측 교회가 너무나 많아요. 그리고 우리 교단 교회는 너무 적어요. 물어봤더니 왜 그런가 했더니 그때 WCC 때문에 갈라져 나갈 때 제주도 교회 거의 통합 쪽으로 갔대요. 우리 총회 쪽, 총신 쪽은 없었어요, 거의. 자, 이런 것 때문에 갈라지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또 여러 가지로 갈라집니다. 그리고 예수계 장로회가 지금 교단이 몇십 개가 된다고 그러고 다 한 뿌리였었는데 이게 다 처음에는 신학적인 이런 것도 있지만 나중에 알력 때문에 돈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갈라지고 이랬습니다. 자, 사람은 누구나 똑같습니다. 이 속에 죄서 있어가지고 툭하면 잘못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걸 아량으로 받아주고 이러면 되는데 이게 갈등이 돼가지고 갈라지고 제가 평신도 때 그랬습니다. 아파트 지역에 상가를 보면은
지어지고 저 아파트가 입주하면은 상가에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상가 건물에 다 교회가 임대해가지고 이제 아파트가 새로 들어오니까. 자, 그러면 그 아파트에 조금 있다가 막 쌈박질을 하고 그래요. 아, 그래서 아유, 다 꼴불견이다 그랬어요. 아, 저러고 있는가. 그러면서 갈라져 나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때는 그랬어요. 아이고, 저걸 교회라고 할 수 있는가 그랬는데 참 이상스럽게 제가 신학을 하고 목회를 하면서 깨달은 거 보니까 그래 갈라졌는데 둘 다 안 돼야 되는데 나가서 둘 다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방법으로도 또 하시는구나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아무튼 왜 회개가 중요한가?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은 이것을 뭐라고 했어요? 생명에 이르는 회개 그랬습니다. 진짜 생명을 가지는 것은 참된 회개가 있어야 한다. 이걸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우리 다 하나님 앞에 모두 죄인입니다. 다 모자랍니다.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우리 교회 내에서 그런 문제가 나오면 서로 배려하고 와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안 그렇습니다. 그러면 받아들이는 거 이런 것도 할 수 있고 자 이럴 수 있어야 됩니다. 말씀드렸죠. 제가 거듭남과 회개가 너무나 요즘 등한시되고 있다. 그래서 수요일 날 이제 저한테 설교를 주셨기 때문에 교회에서죠. 신앙 고백을 하죠. 그리고 믿음에서 갈라져서 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거듭나고 회개를 한번 언급을 해야 되겠다. 사주를 그렇게 하려고 예정하고 있고 지금 웨스트민스터 소위령 문답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지면 이제 책자가 나올 것이고 신앙 고백이 끝나면 그거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무튼 많은 목사님들이 저를 부러워해요. 은퇴하고서 말씀을 전할 이것이 없어갖고 그런데 그래서 제가 97년도에 노예에서 이제 이스라엘 이집트를 갔다 왔어요. 성지순례를 그때 저 좀 보조를 해갖고 우리 부부하고 같이 갔었는데 그때 단이 비었기 때문에 누구한테 어떤 목사님한테 부탁을 되는가 하면 돌아가신 김성열 목사님 문학교에 계셨던 그분이 와서 했는데 이분이 와가지고 이러는 거예요. 식사하시면서 교인들한테 목사님 돌아오시면은 자기 불러서 부흥회 한번 해도록 해달라 그러듯이 시키더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랬어요. 다 은퇴하고서. 근데 저는 우리 겨자식을 오게 하시고 그리고 한 달에 2번씩이라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시고 너무나 감사해요. 그리고 주위에서 자꾸 청해가지고 와서 좀 말씀 전해주십시오.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무튼 전 생명 끝날까지 말씀 전하고 가르치는 일에 천심천력을 다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목회할 때보다 지금 책을 더 많이 사요. 이상스럽게. 교회사를 하면서 교회 책을 몇 권을 샀는지 몰라요. 지금 저 나은성 교수가 총신 나은성 교수 이것이 기도 강의를 쓴 분인데 이분이 초대교회부터 시작해서 중세교회, 조계교회 교회사 그리고 현대교회사 이걸 다 쓴 책이 한 권씩 다 쓴 게 있더라고요. 교회에서 하다 보니까 이거 갖고는 잘 안 될 것 같아서 책을 다 샀어요. 사가지고 그걸 들여다보면서 같이 하고 있고 그랬습니다. 아무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이거 평생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루터 95개 조항 드렸잖아요. 제 1항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금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시고서 한번 같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95개 반박문 조항 제1항 시작.
전생애가 회개의 삶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부자가정을 세우셔서 오늘도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회개의 중요성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이것이 참 진정 생명을 얻는 길인 것도 알았사오니 이제 회개에 대해서 강조하고 가르치고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친정으로 회개자들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